장도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64장으로 찬송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사의 영광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판전에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영광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증명이 되지 않는 만가지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존귀와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 깊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영혼에 잘되게 하셨사오니 이들의 방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아이랑과 평강이라고 했사오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 증명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리에 새겨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한 시간도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일을 뽑고 그를 지킨 자를 뽑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소들이 아멘.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항상 복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경찰차가 지나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이 경찰차를 보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차 앞에 기쁨으로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신속하게 뛰어나가죠. 그러나 범죄자는 어떨 것 같아요? 경찰차를 보자마자 굉장히 두려움이 휩싸일 것이고 경찰차를 보자마자 숨거나 아마 또 도망치게 될 거예요. 같은 경찰이지만은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은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가능성을 말할까요? 사실을 말할까요? 성경은 절대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재림하실지도 모른다. 퍼센트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 재림이 분명하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구의 역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연대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죠. 주전과 주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곧 초림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언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초림에 대해서 무려 456회나 성경에서 예언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이나 예고가 되었을까요? 역시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5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고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56회 예고가 됐는데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지구의 연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하게 이 역사적 어떤 한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미래를 이제 예언하고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책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한 이 내용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뭐냐? 재림이 언제 있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이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요.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주일날에도 이제 사도신경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또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주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 그것도 가지고 있지만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 이제 이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도 아주 중요하죠. 믿음의 역사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콥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콥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연상되는 단어가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콥틱교가 어디에 맞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가 선교한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 지역이죠. 특히 이제 이 이집트 쪽, 애국 쪽, 마가가 선교한 믿음의 후예들을 오늘날 콥틱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콥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매질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핍박과 방패,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콥트교회예요. 이 콥트교인들은 무슬림의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일주일 광경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이제 그 마르코스라는 이집트인인데 콥트교인이에요. 예. 그분은 시편 찬송가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시편 찬송가. 나는 작가가 달린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이 있고 또 시편이 달려 있고 찬송가가 이제 합본으로 되어 있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 마르코스가 한쪽에 가서 조용히 그것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조용하게.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분한테 제가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제 성경을 좀 체리치 좀 하자고 하고 제 성경을 그분한테 주고 그분의 시편 찬송가는 지금 제 서재에 있어요. 제 서재에. 그분을 볼 때마다 또 그분의 사진을 볼 때마다 이제 기억이 생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늘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갔던 멘tor 그분은 이제 또 성지 순례자들 이제 그 가이드니까 이제 새벽에 시내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주 뭐 캄캄한 새벽 2시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두운 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시내산 꼴짝에 바람이 또 거칠게 불어대는데 이제 꼴짝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랜턴을 또 이렇게 주니까 그 랜턴이 또 얼마나 이분에게는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랜턴을 그분한테 줘요. 또 이제 요르단 가서는 최성교사님한테 우리가 가지고 갔던 김치도 다 주고 최성교사님이 김치를 얼마나 먹고 싶던지 하나님 김치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김치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무슬림 세계 속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콥틱교인들은 이런 이슬람의 세계 속에서 무슬림 그 세계 속에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혹시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개종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참수해버리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든지 아무튼 생명줄을 끊어버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도 바라보면 3살짜리가 부모님들도 다 순교하고 3살짜리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그 3살짜리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잃어버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잃어버린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아이도 순교를 합니다. 12살짜리 여자아이를 개종했다고 해서 생입술을 꼬매버려요. 그냥 막 바늘로 막 꼬매버려요. 여성들이 개종했다고 8명을 십자가에다 나란히 광야에서 십자가에다 알몸으로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무슬림의 그런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 콥트. 주님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순교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요한계시록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7교회, 교회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성찬식에 대한 오해로 엄청난 핍박에 휘둘리바라는 구별이죠. 로마 황제의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했어요? 송판에다가 못을 쫙 박아놓고, 예? 신사참배 않는다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못 박아놓고 대문못을 박아놓고 그것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결국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신자 참배 않는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 않는다라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재산은 탈취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울이 한 일을 바라보세요.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떠나갑니다. 유대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에 계시록 7교회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계속해서 응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계시록 1장 7절 하반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애곡을 할까요? 왜 이 모든 사람이 애곡을 할까요? 내가 믿지 않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재림 때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저들이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또 무엇이 있겠어요? 저들은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도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옵니까?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세 가지가 뭡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첫째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이제 이것은 배부자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우리의 이름은 호적에 기록이 되었죠. 사망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믿는 자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째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니 오늘 오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편입니까?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 책이죠.
첫째는 무슨 책입니까? 죄의 책이에요. 두 번째로는 생명책이고, 세 번째로는 기념책입니다. 자, 이제 아마 자막에는 안 나오고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자, 12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일까요? 죄의 책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죄의 책에 근거한 심판이고, 자 1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2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22장에 들어가서 이제 22장의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장으로 넘어가서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근거가 어디에 둘까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념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기념될 만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이죠. 자,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 모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더라. 심지어 서자에게 대구수하느라 대접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우리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네? 엄청난 매질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이제 승천에 또 재림에 대한 그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죠. 그 나라의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칭찬으로 갚아주시고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 가운데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렇죠. 재림이 언제입니까? 재림이 언제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우리는 사망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이름을 옮기셨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